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움는 귀한 그의 신앙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계기와 항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복중에서 이제 형과 싸우고 서로 장자가 되려 하고 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갈 때 베델에서 만나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으며, 외삼촌 집에서 이제 거부가 되고 그 사이가 좋지 않게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을 때, 그러나 돌아갈 고향에는 형이 아직도 복수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귀향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약복 나루터에서 그 오도 가도 못할 난관에서 하나님이 그와 만나시고 복 주신 이런 모든 그의 삶이 이 베델에 와서야 이제 그런 긴 세월에 걸친 야곱의 생애와 하나님의 간섭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다른 것이, 그 전에는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섭과 그 도우심을 그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의 그 우상을 제하고 정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궁극적인 결과를 이루는데 왜 그토록 긴 시간과 여러 우여곡절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한 번의 깨달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인격적 항복을 받아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종하거나 조작하려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또는 의아롭게 생각하는 문제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연락되고 보상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와 같이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싸움을 계속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의 현실 속에서 경험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이 야곱의 생애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또 그 필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항복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이 야곱의 생애는 신자의 생애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 모든 삶의 정황에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모습은 이 마지막 베델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의 일반적인 삶과 방불하게 그저 세상적인 판단과 결정과 꾀를 내고 속이고 도망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나 그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또는 가장 위기점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야곱이 겪고 있는 인생에서의 경험하는 현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삶의 현실 속에서 또는 그 모든 삶의 정황에서 위기에서 난관에서 혹은 승리와 자랑에서도 직면하는 깨우침은 뭐냐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의 헛됨과 자신의 무력함을 깨우쳤을 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체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 거기에만 영원한 가치와 해결책과 진정한 복이 있다. 이렇게 그때마다 등장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삶의 여정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길을 겪고 있지만 그 길을 겪으면서 그 경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답을 찾느냐 하는 데서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아무런 안내자도 보호자도 없고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이 항복을 받아내서 이제 여기 와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를 기억하시죠?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비로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복으로 받고도 사실은 고향으로 다 못 돌아가고 세겜에서 살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성 사람들과 싸움이 있고 저들을 다 살육하여 거기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이 기록은,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거민들이 야, 저 친구들은 안 되겠다, 저 친구들은 지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이더라,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 저 어디서, 우리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굴러먹다 온 개뼈다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도 살 수 없게 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문제를 여태껏은 해결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보조수단으로 밖에는 쓰지 않았으나 야곱이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을 뵈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여지껏도 사실은 그랬습니다마는 야곱 쪽에서 보자면 그 전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정도로 이해를 했고, 여기 와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며 복주시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내용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야곱의 생애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현실 속에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진심과 소원만 가지면 하나님이 신자로서 어떤 수준 이상으로, 어떤 능력으로 특별하게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인 실력을 또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모두 항복하여 하나님 앞에 빼어놓을 때까지 하나님 더 많은 시간을 기꺼이 여러분 생애에 기다리시고 더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와 무릎을 꿇느냐, 진정으로 항복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기대하시는 내용이지,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돌아와 쓸모가 있어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추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사회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며 실제로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에 그 수정드는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인이라, 영웅이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썼느냐에 있지 않고 모든 보편적이고 가장 우선하는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인 인격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큰 일을 했다는 건 훨씬 2차적인 겁니다. 그건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성경에서 접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일과 유용성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식으로 하면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랍니다. 일은 일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내용의 충실과 완성은 그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있고 일을 한 것으로 신앙을 대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성경에는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도 큰일 한 사람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바로가 있어서 하나님은 말하자면 10가지 재앙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처음에 항복해버렸으면 영화가 너무 쉽게 끝날 뻔했죠. 10개 같은 것도 1개 정도로 끝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항복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자, 쓸모있자라는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을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섭섭해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스스로 좌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내 삶을 받아주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건 자꾸만 초등학교 나온 다음에 부모님께 와서 아이가 이제 이만큼 가르쳐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손으로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나와서 뭐 하겠다고요? 저기 목 좋은 자리 하나 알았는데 가서 구두를 닦겠습니다. 부모가 아주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예요. 구두를 닦고? 넌만 내 아들이야. 넌 내 자식이야.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 대학원도 하고 그리고 공부가 재밌으면 고등학교도 6년 다녀.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자식이 쓸모있느냐 하는 것은 그의 내적 충실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기준이지 써먹으려고 애낳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소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이 갖는 깊고 넓은 성경상의 내용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야곱이 한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한 것이 야곱의 생애가 아니고 야곱이 꾀를 쓰고 야곱이 무슨 짓을 하고 한 거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일 뿐입니다. 그의 애쓰고 그의 경험한 모든 인생의 그 일들이 세상의 헛된 것과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 안에 가진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그 위에 보상을 받거나 그 위에 신적인 무엇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실력과 세상으로 만드는 가장 값진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과의 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낸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고 제3자가 볼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3자가 볼 때 신자가 갖는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심과 열심의 큰 것으로 어떤 값이 전달되는 식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 저 밑바닥에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희생해서 너 좋은 거 좀 감추고 하나님 좋은 걸 해라 하는 식의 나 좋게 살까 하나님 좋게 살까의 취사 선택의 문제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히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쌓은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치장하고 우리에게 채우신 것과의 차이, 그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신 것이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치장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놀라운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요,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성경에 그 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봅시다.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고라신, 벳세다, 그렇습니다. 그 가버나움, 이들에게서 행한 것을 옛날에 불신앙으로 그 심판을 당한 두로와 시돈 혹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저들은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였다라고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꾸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가 충분히 증거를 보았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인류 전체, 죄 지은 인류 전체를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별과 또는 분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무지와 무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엔 말씀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뒤에 두 부류가 나오죠.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그러니까 유능한 자와 무력한 자 이렇게 나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 지혜로운 자에게 아버지가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잘난 척하는 꼴은 못 보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유능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요소든 어떠한 근거에서든 인간 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저들은 이런 걸 만들 능력이 더더욱 지혜로운 자, 유능한 자와 비교해서 더더욱 없는 자들이니까 이게 등장시키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아버지께로부터만이죠. 그걸 직접 그렇게 얘기하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야곱의 생애 다시 돌아가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모든 인간이 겪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당하는 일들에서 그의 깨우침과 그가 경험한 것들로 그가 내리는 결론이 자신이 내리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론으로 그가 인도되고 있는 자다 이겁니다. 창세기 전체가 그 주장하는 바가 뭐죠 지금? 전체 그 흐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지어 파멸을 초래한 인류에게,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 중에서 나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골라내러 오신 것이 아니고 다 멸망밖에는 남지 않은 인류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이런 차원에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남다른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거나 남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책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가지는 현상들이요, 열매로서 우리에게 신앙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에 대한 격려도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 더 많이 성경 보자,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렇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랑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미묘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야곱에게서 우리가 넉넉히 보는 겁니다. 그는 에서보다 낫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기 에서와 야곱이 대학생으로 났다면 야곱은 왕따입니다. 저 새끼는 의리도 없고 저거는 이기적이고 저 새끼는 눈알만 돌리고 이 모든 거에 해당하는 자고, 에서는 남자답고 의리 있고 돈 잘 쓰고, 이거 에서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뭔가 달라서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야 되냐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게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인 종교성이거든요. 종교란 윤리와 도덕 이상의 어떤 소질이 있어서 가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남다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만이 주신 것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와 겸손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완성의 차원까지 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께 갔다, 이게 반복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못 참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이게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여러분을 베델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홍해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 같이,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장면같이 그렇게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끝날까지 우리가 신자인가 아닌가 의심하고 고민하다가 생애를 헛되이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지금 모르죠. 지금 피난 가는 중에 베델에 왔는지, 아니면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막 라헬 얻으려고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양떼를 부풀리려고 그 양 먹여서 목동질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때 야곱이 무슨 신앙적인 수준이 있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이용해서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 삶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하나님이 개입하면 개입하지 않은 자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짧은 소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헛된 것과 그 잘못된 것이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감사로 결과될 것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실패는 배째라로 나오고 성공하면 기고만장하고 밖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의 사실 시선을 모으고 확인해야 할 것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그리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리 하고 계십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이 깨우치는 것 아니고, 큰 사건이 일어나야 해결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하며 거기 감사가 있으며 거기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느냐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며 복음이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간섭인 것입니다.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누구 같기를 바라십니까? 어느 위, 어느 영웅, 비교할 것 없이 그 모두에게 간섭하사 받아내신 항복, 감격해 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한 사람의 실패도 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서나 성경 전체에서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과 신앙 고백의 큰 것에 대하여 감격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지금 여러분이 보아서 불만스러운, 미진해 보이는 여러분의 신앙 조건, 현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의 간섭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확인하셔서 굳건한 믿음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을 세우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자식 삼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과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자랑할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은혜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고 충성과 자랑과 감사로 주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을 주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